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안정되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또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려면 이 교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혼란이 생겨나게 되고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불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이 원인은 뭐냐면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혼란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잘 세워져야지만이 교회가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질서가 세워져야 평안할 수가 있고 안정되게 우리가 삶을 연기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의 내면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은사가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자꾸 다툼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예배가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도 어지러움이 생겨났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서신을 보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덕스럽게 그리고 질서 있게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요 혼돈과 무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질서와 조화 속에서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판 위에서 두 명의 병사가 서로 막 다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다투는 장면을 보고는 이 나폴레옹이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을 바라봐라, 저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늘을 보라, 하늘의 저 수많은 무수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세요.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을 만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뉴욕의 아카데미 원장인 그 과학자였던 그 크리스 모리스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 지구가 자전하는 것. 지구가 여러분 자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공전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신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신가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고요, 그리고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가 그것이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정하게 그것을 돌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너무나도 정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돌고, 그리고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기계라든지 어떤 정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오차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조금씩 그것이 오차가 생겨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인간이 만든 모든 것입니다. 팽이도 보십시오. 팽이를 돌려놓으면 팽이가 저절로 돌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팽이를 자꾸 채찍질을 한다든지 돌려야지만이 팽이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보세요. 지구는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거리가 좁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일정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세상을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가 몇만 킬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약 한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이 지구가 한 바퀴를 자전하는데 도는 시간이,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한 바퀴 도는 이 속도가요, 1시간 동안 1670km로, 이 시속 167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러우세요? 전혀 어지럽지 않습니다.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KTX가 제일 빨리 달리는 이 KTX 속도가 305km라는데, 시속 305km. 아마 여러분 그 지붕에 앉아 있으면 머리 다 날아가고 거기에 붙어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305km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지금 자전하는 속도가 KTX의 속도보다 5배 이상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구에서 지금 튕겨나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정교하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사역을 보면 질서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질서를, 혼동을 질서로 만드는 그 생생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1장 2절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우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했다. 혼돈한다는 것은 그냥 막 무질서 속에 그냥 어지럽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우하다는 것은요,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혼란함이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모든 세계가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이어서 우리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내용 속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막 그냥 뒤엉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처음 이 세계를 만들었을 때 지구에 궁창 위에 물을 만드시고 또 궁창 아래에 물을 만드셨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은 지구의 그 위에 하늘에,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데 하늘 위에 이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심판 이후에 그 하늘의 비가 땅에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구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에는 궁창 아래에 이 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이렇게 나누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시간과 계절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실 때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도 질서 있게 행동해야 된다. 품위 있게 행동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품위 있게 말하고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서 있게 행동하고 품위 있게 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참 뭔가 인격이 돼 있고
그래도 참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말에 품격이 있고 행동에 있어서 아주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질 때 삶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안정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계 장인이 시계를 만들 때 요즘에는 뭐 워치라든지 스마트워치를 차고 사람들이 다니긴 하지만 예전에는 뭐 기계로 된 태엽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계를 우리는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계 장인이 여러분 저 시계 속에 있는 태엽 하나를 정교하게 맞추지 않으면, 제자리에 놓지 않으면 저 시계는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제대로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엽 하나만도 잘못되게 꽂아져 있으면, 제자리에 꽂혀 있지 않으면 이 시계는 작동하지 않고 정확한 시계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그 절대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안정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질서가 바로 설 때 평안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질서가 바로 설 때 평안이 있다. 라틴 문화권에서 보면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질서 속의 고요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질서 속의 고요함, 그것이 평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평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질서함 속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도 법과 질서라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질 때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 교통 질서를 어겨보세요. 그러면 그 신호를 어기고 차가 달리면 그로 인해서 큰 추돌 사고가 생기고 엄청난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과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나갈 때 서로가 안전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무단 횡단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호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턴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히 학생들도 이 사회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금식성회를 가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8시 20분에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착하신지, 얼마나 이 기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으라고 하니까 앉고, 안전벨트를 매라니까 또 안전벨트를 또 매고. 이 기사도요, 권사님들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냥 다 기다렸다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떠나가기를. 그만큼 그 질서를 잘 잡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아유 뭐 나는 서서 갈래, 그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유 안전벨트 안 매도 안 죽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한다면 기사는요, 그 안정시키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운전을 하면서도 신경 쓰여가지고 아마 운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참 그래도 질서를 얼마나 잘 지켜서 그 출발을 하는지 아마 기적을 제가 보기엔 경험하고 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도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질서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그 안에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기서 성가대 지휘자가 앞에서 막 지휘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성가대원들이 지휘자의 그 지휘를 따라서 같이 그냥 보조를 맞춰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가고,
쉴만한 물가울에 먼저 도착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느리다고 해서 늦게 오고, 이러면요 이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잘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나갈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그 안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굳게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목적은요 어떤 체계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두가 참된 평안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와 평안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화 있는 곳에 질서가 잘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십시오. 가정에도 질서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그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머리로서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남편을 잘 존중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 앞에서 무시하면요, 그러면 자녀들이 남편도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니까 아내도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이 영적 권위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질서가 잡혀서 평안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질서가 잘, 영적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리더십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혼란이 생겨서 평안이 깨어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제가 이 한 3,000명 되는 이 교회에 이제 제자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설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를 갔는데, 설교하기 전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좀 대표 정도 되는 이제 장로님하고 거기는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너무나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는요 세상에서 전문가지, 정말 세상에서 전문적으로 우리는 그 일에 열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전문가지만 교회의 전문가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감동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좀 표정이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목사는요 하루 종일 교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늘 기도도,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주의 종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성도들 중에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4년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공부를 더 많이 하죠. 교회에 대해서 전문가는 여러분 목회자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 리더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목회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신학을 가세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는 거, 다 질서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질서를 잘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이게 혼란이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서가 무시가 되면 자꾸 혼란과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수목원 열린교회는요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잘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성전도 섬겨보고 지방교회도 섬겨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나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질서가 잘 잡히고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안에 질서가 잘 잡혀 있을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의 기준이 돼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절대 진리로 삼아서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잘 지켜나가면 삶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할렐루야. 교회와 가정과 나라든 그 어떤 공동체든요,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우리의 질서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질서를 잘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질서를 잘 지켜나가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의 권세도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불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합법적인 권위와 질서에는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갖는 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불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다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려면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이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면 어떻게 좋은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축복의 말씀이 나오겠어요? 저에게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된다, 그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질서는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질서는 사탄의 전략이다. 무질서는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혼란의 아버지다. 그는 진리를 흐리게 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며 관계를 갈라놓는다. 사탄의 역사는요 어떻게 하든지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무너뜨려요. 권위를 자꾸 무너뜨리고 그리고 관계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권위를 자꾸 손상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마귀의 역사입니까? 그냥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불신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탄 마귀가 한 일을 보십시오.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마귀가 속삭이고 와가지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따먹으면 지혜를 얻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으로 그를 속였어요. 그게 결국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이 되고 갈라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질서가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질서를 깨트리고 결국에 가서는 관계를 무너뜨려서 파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여러분, 이게 무질서 속에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 왜 이게 시기와 다툼이 무질서 속에 나타나느냐? 여러분, 자기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남이 좀 잘하면 시기하려고 하고, 시기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분열하게 만들고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질서를 잘 세우고 그 질서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이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무질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자꾸 자기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흔들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령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 우리 편, 네 편, 서로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일치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치와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권위를 존중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잘 존중해서 행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질서를 따라 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을 추구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목을 추구하라. 여러분, 화목을 추구하려면 십자가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뭔가요?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평화를 만들고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불신을 조장하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을 자꾸 갈라지게 만들고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에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여러분이 존중하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질서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이런 권위를 잘 인정하고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질서정연하게 잘 살아갈 때, 오늘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온 것처럼 이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